올해 4월 2일 날 세계 최고 장수자로 기록된 후안 빈센테, 이름이 깁니다. 페레스 모라라는 사람이 115세 생일을 앞두고 운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기자들이 그에게 장수 비결을 물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에 보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휴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 일을 11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오늘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냐? 언제나 우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자녀에게 후손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2장 2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공통된 운명이 다윗 자신에게도 닥쳐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나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저항할 수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는 이 문장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지, 나도 세상 모든 사람처럼 머지않아 가게 되겠구나. 누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20대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10대, 20대는 환상 가운데 살잖아요. 나는 아마 청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영원히 늙지 않을 거야. 이런 환상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환상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딱 직천명의 나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배당 뒤에 가면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딱 내다보는데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이제 이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이를 타는구나. 지천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 모든 사람처럼 가는 길로 가게 된다.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50이 넘으면 딱 마음이 막힘. 이제 저도 또 내일 모레면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60 되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의 형태는 모두에게 공통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그들처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나아가서 죽어서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사망하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왜 돌아갈까요? 원래 거기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점점 그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용을 뛰어넘어 이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거쳐야 될 그런 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세의 수도승들은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에 보면은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NS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문자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갖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덧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 수도승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아니라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 만날 때마다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여러분들도 이 메멘토 모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서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장군이 노예들에게 뒤에서 이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너도 죽을 수 있으니 겸손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풍습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낱말 카드를 항상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합니다. 왜냐?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유언에서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부는 사실 요즘에 조금 비호감 언어인데 대장부는 강한 남자를 말합니다. 강한 남자. 다윗은 솔로몬이 어리고 유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나는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 나이가 20세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솔로몬에게 강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남자임을 증명해라. 증명하는 것은 뭡니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내 대장부라는 것을 네가 살아가면서 입증해라.
사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늘 듣던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뭐라 그러면 군대 갔다 온 놈이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울기만 해도 남자가 찌질하게 울기만 남자다워야 돼. 그래서 옛날에 꿈을 물으면 항상 나는 장군이 될 거예요. 장군. 장군이 뭡니까? 늠름하고 남자다움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3번 울어야 한다. 평생 동안 3번만 딱 울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3번이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3번째로는 부모를 잃었을 때. 요 3번 말고는 절대 울면 안 돼. 라는 주문을 늘 듣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장부가 태라는 것은 남자다워야 한다는 것과는 사실 결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유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주저주저하고 약하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서 힘써라는 단어가 있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힘써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의 약점 가운데 최대의 약점은 실족하는 걸 잘합니다. 사실은 조금만 이래도 실망하고 조금만 이래도 상처받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러나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늘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힘쓴다는 언어의 뜻은 예리한 관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망하다, 속도를 내서 부지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스피드라는 말이 있죠. 이 스피드가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막 많이 사용하잖아요. 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만 일 시작하면 계속 빨리 집을 지어도 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힘쓴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쓰는 빨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해라. 스피드를 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부여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렬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물론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늘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힘쓴다는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힘씁니다. 늘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열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배우려고 하고 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부단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거울 보면서 아유 주름이 오늘 하나 더 늘었네. 다음날 보면 아유 여기도 주름이 있네. 그러면서 계속 아유 이렇게 늙어가지고 뭐 하겠어 하면서 성형외과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뜯어고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늙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필전 어르신의 딸인 되시는 분과 아드님이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4월 21일 요양원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노심초사 세례를 나오실 때 진짜 세례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늘 마음이 좀 그랬는데 마침 전화를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돼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추우신데 왜 얇은 이불을 덮고 계세요?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 얇은 이불도 무거워요. 네. 이불이 무겁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너무 이제 노쇠해가지고 몸이 너무 찼다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거든요. 할머님의 손이 너무너무 차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꼭 한번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괜찮아지시면 꼭 다음 주에라도 교회 꼭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도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한 번 더 뵐 수 있겠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4월 24일 날 새벽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낮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 때는 사실 제대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허필전 할머니께서 몇 달 전에 교회에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셨을 때 따님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안 무서우세요? 그때 허필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무서우냐. 저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허필전 어르신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셔요. 그래서 많은 할머니를 통해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수다왕이었어요.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단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머님은 조금만 더 많이 배우셨으면 아마 장관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무서우냐, 이 말은 저는 할머님의 유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있는데 뭐가 무서우냐? 너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러한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보니까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 너희도 꼭 예수 믿어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유언을 받아들여 자녀들이 다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매일매일 낡아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10대는 없잖아요. 23세 이상 되면 다 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로 늙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려고 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너를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몸도 가누를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강한 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약함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자신의 비참함을 느낄 때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강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윗은 바로 솔로몬에게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주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도를 곳에 있는 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에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에서 체력한 체험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엑기스 같은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그것이 너가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남길 때는 거짓이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자녀에게 말하고 남깁니다. 물론 대부분은 유언을 따로 못 남깁니다. 그러나 평소에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유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늘 평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네, 그런지 제가 사실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거짓말하면 들통이 나거든요. 드듬드듬거리고. 솔로몬은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강인한 믿음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70평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114세까지 사신 그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그는 지금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법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죠? 첫 번째로는 세상이 만든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성경, 두 가지 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만든 법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사실은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랴 하나님 법을 지키랴 얼마나 사실은 버거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 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원래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도 파수꾼처럼 자기 직무를 맡은 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대통령이 되라고 늘 사람들이 말하죠.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도둑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불순종하게 되고 놓쳐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신앙의 대장부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전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소법전만 해도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대법전은 더 두껍고 합하면 엄청나거든요. 사실 일일이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글로 대부분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전부 한글이었잖아요. 한자였잖아요. 한자 공부도 하랴 또 법 공부도 하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쉽게 법전을 접할 수 있어서 마음먹으면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당하기도 합니다. 법을 잘 알면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은 절대로 집에 딱 모셔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옛날에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에게 성경 못 읽도록 막 했어요. 전부 어려운 번역도 안 하고 헬라, 히브리 원어책을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하고 못 읽었어요. 왜냐? 자기보다 더 잘할까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실천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에 무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종이를 펼치면 세상이 보인다. 종이를 펼치면 세상이 보인다. 제가 그래서 바꿔봤어요. 성경을 펼치면 인생이 보인다. 영생이 보인다. 성경을 펼치면 영생의 강이 흐른다 라고 고쳐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펼쳐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주님, 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을 덮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지 마시고 성경을 딱 펼쳐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3절 뒤에서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성공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풍요하고 부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더 큰 뜻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사칼이라 그러는데 사전적으로는 신중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형통은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행동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행동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인생은 한 방이야 노래도 있고 절대로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한 방만 바라보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통은 신중 있고 신중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실은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풍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모든 축복도 이 형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114세에 임종하신 그분이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정. 이것이 사실은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면 형통이 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에 잘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도 딱 돌 3개로 넘어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임왕 사울에게 질투를 받아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얼마나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 이것이 곧 형통한 사람이 아닐까요?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71편 18절 맞죠? 예.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실 얼마나 참 나약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노인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오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릴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어버이날, 어버이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까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장래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통함으로, 우리가 행복함으로 이웃이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정에 관한 과학을 다룬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6km 반경 내에 사는 행복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25%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34%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른 불행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기보다는 행복이 전념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것입니다. 행복을 전념시키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지역의 삶으로 해서, 내가 거기의 삶으로 해서 나의 반경 1.6km 내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점점 확산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행복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이웃도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또 불행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유,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맨날 불행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더 많을까요? 아이고, 죽고 싶어요. 맨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만 모이게 됩니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만 모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 이런 사람 옆에는 또 행복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행복이 전염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3절에 역시 3절에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신세계에 뜻대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거기 중간에 보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시게 하시리라. 다윗은 후손들이 그 약속을 폐기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의 후손들을 대를 이어 제각각 자기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실 신앙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집 짓는 것만 전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도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후손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당장 나라가 빼앗기고 망하게 되겠죠. 군인은 항상 파수꾼으로서 계속 잘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무를 신실하게 잘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도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평소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유언은 죽기 전에 사실 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죽기 전에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늘 말해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거는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이 5월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